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약한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약한 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나 다윗, 솔로몬, 요셉, 이런 사람들 보세요. 하나같이 다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한 자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자기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자타가 다 아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강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능력으로 다 했다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서기보다 약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통해서 강한 자를 이기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약한 걸 아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과 칼에 의지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너와 싸우러 간다 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그 힘만 믿고 있던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 부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대대로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 땅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로 말하면 이라크 나라예요. 이라크. 이렇게 해서 여기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시리아 땅이고 여기는 또 베이루트죠.
이렇게 지금의 지도를 놓고 보면 세 개의 나라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거리로 따지면 약 2,500km가 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 먼 길을 걸어서 가나안까지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또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또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되도록 너를 복덩이가 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 주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 먼 길을 걸어서 가나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하는 뜻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꾸 옮겨 다니다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최남단 네게부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앞부분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는데 여기에 남방이라는 그 단어가 원문에 보면 네게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경계선이 있는 지역이에요. 거의 경계 지역에 왔다는 뜻이에요. 이곳에 와서 살다 보니 또 큰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기로 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어쩔 수 없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저 기근이 잠깐 지나가는 정도라면은 한번 버텨보겠는데 기근이 너무 심하게 들었기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는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 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교훈이 있느냐 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갔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질 때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말이 여러 차례 나오지만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것은 곧 가나안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도 떠나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약속의 땅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도 떠나버리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기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죠. 기근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약속의 땅을 쉽게 떠나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는 순간 무서운 시험과 큰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을 떠나면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많은 고생을 하고 시험에 빠져 허덕이며 이렇게 고난을 당한 후에야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야곱은 흉년을 만났을 때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430년 동안 그 후손이 노예 생활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사사시대에 나오미 부부는 흉년을 만나서 흉년을 좀 피해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완전히 망했죠.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완전히 가정이 망해가지고 빈손 들고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다 똑같이 흉년을 만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심각해지니까 애굽으로 가고, 애굽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 떠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나고, 오늘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비싼 수업료 내지 말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죠. 이런 기근을 만나고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 빠진 아브라함 부부를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애굽 사람들이 예쁜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기 때문입니다. 미인과 함께 사는 사람만이 겪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쁜 사람하고 같이 안 사는 것도 다행이라 생각해야 돼요. 늘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꾀를 써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참 여기에는 아멘 하고 싶지 않죠? 아브라함이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아내는 빼앗겨도 좋다는 것인지 어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자기 아내 사라가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이복 누이였어요.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참 묘한 것입니다. 설령 결혼 전에는 이복 누이였다 할지라도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아내 하나로서 끝나야 되지요. 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냐 말이에요. 이걸 두고 양다리를 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아내고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누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세상으로 빠져나갈 때 양다리를 걸치다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 오면 교인 같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 같고 양다리 걸치고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당시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냐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죠. 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가나안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그 먼 길 25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걸어서 가나안까지 온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왜 이렇게 쉽게도 잊어버리냔 말이죠.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이에요. 한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한때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기도했다 말 한마디도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동의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대 사회에 여성의 인권이 보잘것없었다 할지라도 아내로서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그 뜻에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좋게 생각해서 아마 사라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기로 아마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하나님이 부부를 세워주시는 데에는 어느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은 그걸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한 사람은 목숨 걸고 막아야 돼요. 막아야.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막아주지 못하게 되면 두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 보면 잘 알잖아요.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이 돈 좀 감춰 놓자 이런 말을 할 때 한 사람은 당신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죽으려고 그 짓을 하는 거요? 하고 막았어야 되죠. 그랬으면 두 사람이 다 살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얘기할 때 한 사람은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같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날 부부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 사라는 여기에서 이걸 막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소리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죽게 놔두겠어요? 이렇게 하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좀 믿음이 있어서 막아줬어야 되는데 이걸 막지 못하고 따라갔다고 하는 이것이 이 아브라함 부부의 참 믿음 없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부부에게 이런 위기를 맞이한 것도 결국 두 사람이 같이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해 보니까 혹시나 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신하들이 사라를 보자 사라의 그 미모에 아주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니까 바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라를 자기 후처로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넉넉한 재산을 많이 주었어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사라가 이쁘기는 되게 이뻤는가 봐요. 아브라함이 제 눈에 안경이라고 아브라함 눈에만 이쁜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왕도 바로의 신하 그 고관들도 사라를 보는 순간 그냥 뿅 간 거예요. 이래서 많은 재물을 주고 사라를 자기 후처로 데려간 것입니다. 사라가 얼마나 이쁘기에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이때 사라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때 사라 나이가 얼마였어요? 뭐 나이 그런 거 신경하세요? 이때 사라 나이가 65세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고 10살 차이 나니까 사라는 65세예요. 65세, 75세 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그래 이뻐가지고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 이렇게 수명이 길 때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비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평균 수명을 80세로 보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45.7%밖에 못 살아요. 그 절반도 못 산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를 우리가 45.7%로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34, 사라는 30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쁠만 하죠. 한참 이쁠 때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아이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갖다 놓고 뭐 이게 도대체 성경이 왜 이러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미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내를 지켜줄 능력이 안 되면 뺏기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꼼짝 못하고 사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구해줄 자도 주변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빼앗긴 그날 밤에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사라는 또 끌려가서 어떤 심정으로 그 밤을 맞이할까요? 참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몰려왔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에 가면 자손을 많이 주고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더니 아들도 하나 안 주고 아내마저도 빼앗기게 되었는데, 도대체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가나안까지 온 것이 정말 잘한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회의와 절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라 역시도 남편 하나 믿고 가나안까지 따라왔는데 남편마저도 자기를 버리니까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의 무능하고 나약함을 깊이 느끼면서 두려움과 절망적인 밤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젖먹는 자식을 내버리는 부모는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겨 놓듯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일시적으로 주님을 떠나고 싶은 심정이 들고 또 떠나 있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 밤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망적인 그런 밤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밤에 일을 하셨는데 바로와 그 바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혼을 내준 거예요. 혼쭐이 났어요. 바로 왕이 사라와 동침하려고 하던 그 밤에 하나님이 얼마나 바로를 혼을 내줬으면 바로가 사라에게 손도 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혼을 내줬는지 우리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창세기 20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 애굽에서 한번 써먹었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 거짓말을 다시 애굽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랄 지역에 살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이 수법을 써먹은 거예요. 한번 써먹고 창피를 당했으면은 이제 다시 안 그럴 것 같은데 재물을 많이 얻어서 그런지 재미를 봤다고 생각했는지 아비멜렉에게 가가지고 똑같이 써먹은 거예요. 아비멜렉 왕도 아무것도 모르고 사라를 자기 후처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네가 손대면 죽어. 네 가정과 너는 만약에 그 여자 빨리 안 돌려보내주면 오늘 밤 다 죽을 줄 알아 하고 하나님께서 혼을 내주셨다고요. 창세기 20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얼마나 무서워요. 너 빨리 안 돌려보내면 오늘 밤 너 다 죽는다. 이렇게 혼쭐을 내놓으니까 그랄 왕이 당장 그냥 사라를 돌려보내줬죠. 거기서도 또 재물을 많이 얻었어요. 바로 왕도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혼을 좀 내줬지 않겠나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돼서 바로가 당장 아브라함을 불러서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아내를 갖다가 어떻게 누이라고 속였냐? 이러면서 아주 호통을 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믿지도 않는 그 불신자 바로 앞에 불려가가지고 이렇게 야단을 맞는 이 모습은 참 보기가 안 좋은 거죠. 믿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손가락질 받고 믿는 사람이 어찌 그러냐고 욕을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큰 창피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해 주시긴 하셨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아주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사라를 아내라고 했어도 만약에 아브라함의 염려처럼 아내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해 주셨는데 아내라고 말을 해가지고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대로 놔두시겠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나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쓰다가 이렇게 망신을 당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이때 이 모습들을 보면 이런 사람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저런 시험과 많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차츰차츰 믿음이 좋아져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정말 나약한 아브라함 부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했더라면 우리가 아브라함 따라가려고 마음이라도 먹을 수 있겠어요? 마음도 못 먹는 거죠.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망신도 당하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도 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나도 가능하겠구나. 나도 얼마든지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되겠구나. 이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 실수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다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날 때도 있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으로 아마 다 빠져나갔겠죠. 우리는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택한 자를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약한 존재인데 약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기근을 만나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두려움 앞에서는 아내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는 한없이 나약한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 바로가 두려워서 손도 대지 못하는 이런 강한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두려워했으면 사라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었는데 거짓말을 했으니 사라를 돌려보내주는 대신에 너에게 준 재물 다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내놔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웠어. 그러니까 얼마나 혼이 났으면 이렇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나의 나약함 때문에 피하려고 하거나 숨어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강하게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른 찬송 중에서도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그 찬송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하게 하실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더 큰 능력으로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다고 탄식하지 말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권능을 더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니까 약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알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많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도 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약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우리가 문제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는 어떤 기근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